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의 길 싸우고 마치고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철 스님을 아십니까? 특별히 불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스님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식사가 한 수저 삶은 콩 11개, 12개, 생솔잎 가루 한 수저, 맑은 약순물이 전부였답니다. 또한 8년 동안이나 벽에 기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삶 그 자체를 보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저에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동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미친 이분의 죽음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삶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한 삶처럼 보입니까? 자, 이제 다른 한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소개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십니까? 패배자의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현실이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현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관절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온전히 다 바쳐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쏟아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사의 가장 마지막 순서죠.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갇힌 바울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도록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살펴본 8절의 승리의 선포의 외침은 여러분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없다면 기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달려갈 길을 마쳤기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바울에게 상급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의의 면류관과 상급이 있음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인생을 싸움 그리고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일 때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종선 어린이의 싸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디오 빌리고 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싸운다.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알아서 뭐해?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 던진다. 아이고 허리 부러지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형에게 물어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 싸우는 거란다. 그동안 택시는 7대가 지나갔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이런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빠르냐? 끊임없이 싸우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싸움은 이런 악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일어선 싸움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닙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한 대로 바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당시 명문학파죠. 가멜리알 문하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국회와도 같은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신임받던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자신의 일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정치, 경제 여러 면면에서 명예와 부를 누리던 기득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만나게 됐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두 다 땅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의 인생의 모든 관심은, 싸움의 대상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모든 수단을 쓰면서 유혹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시험에는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나 한 사람의 결정이 좌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죠.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를 결정도 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정도 합니다. 원인은 상대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틀어진 관계조차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했죠. 내 몸 안에서 드는 생각들은 다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짓누르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그 생각들을 이겨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매달리고 매달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삶의 체험의 확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아침에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예배 자리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 뒤에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일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 표현은 경기 운동장을 도는 것,
그리고 마라톤의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다, 완성하다, 결론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복음 증거에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는 것 말입니다. 사탄은 이 사역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의 광풍으로 핍박합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으로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때로는 권력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핍박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목표로 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만족하는 분 있습니다.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난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의 삶은 뭐에 집중하죠? 내가 누릴 복, 건강, 그리고 명예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사명을 주셨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죠. 또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주셨고 에스더에게도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부자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자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과 내가 내 인생에 가진 목표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법한 영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 되는 것,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 주신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만에 기독교인들이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화 배우가 주연상을 받는데 그 시상식에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양해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입술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그 시상식을 온전히 채우게 했고, 그리고 그 시상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할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칭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3%도 안 되는 나라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도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의 이름을 드높여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완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웠다면 완주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면 사실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나에게 가장 큰 손해가 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죠. 어디 가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나는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그 가장 큰 손해는 나에게 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심으신 자리를 뛰쳐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내 영성에는 침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고 또 교회에 한 주, 두 주, 세 주 나오지 않게 되니까 아니 나오는 것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내 삶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종했는데 가뭄을 만나죠.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두었다가 처절한 아픔을 겪기도 하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혈기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고 그런 무명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또 죽이려고 듭니다. 만약에 그 한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 모세가 포기했다면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자신을 질투하죠.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삶 가운데 한 여자를 취해서 간음하는 죄를 짓기도 하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인물들, 사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더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큰 능력으로 감당했던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능력의 목사님들의 마지막 삶에서 무엇을 보게 되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지금 내가 승리했다고, 지금 내가 열심으로 달리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승리한 자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고 그것에 더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노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열심으로 헌금할 수 있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원에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명령을 거역할 시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두라 평원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을 한 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무엇이죠? 격렬히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또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하며 더 높은 직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그것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금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죠. 왕에게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 하나 다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그것을 보게 하셔서 더 높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상급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사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 오메타라는 사이트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32만 명이 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만 명이 사망한다고 말합니다. 매시간 7천 명이 매초 2명씩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싸우지 못하고 마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아직 살 날이 오래 남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7천 명이 하루에 죽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로써 끝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나 바쁘니까 일해야 되라고 일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너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